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날도 또 이 한 달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입니다. 2월은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이 새벽 만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너무 귀한 말씀들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누군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주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예루살렘 중동 지역은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혼례의 기쁨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혼례를 주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망신이라고 할까요? 우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예식장에서 결혼식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10명 정도 먹었는데 음식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혼례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잔치를 망칠 위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나누라고 말하죠.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더니 예수님은 아직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닌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며 순종을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전례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고 하인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매우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했고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도 주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위기죠. 망칠 위기죠.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보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항아리 6병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것을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레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에 드러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위기죠. 망칠 위기고 또 인생이 흔들리는 위기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죠. 그때 드디어 주님은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끝이, 사람의 막장이,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이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하인들은 그 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항아리 6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걸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를 변한다. 여러분 아시죠? 물이 포도주를 변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서자, 예배하자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이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펼치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그 인도가 보이는 것이죠. 작년에 21일간 아내와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NEST, 네스트, 둥지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둥지가 무엇이죠? 약한 새, 가난한 새, 상처받은 새들이 그곳으로 날아와서 치유를 얻고 또 날아가는, 새 힘을 얻어서 각자의 자리로 날아가는 회복의 역사. 그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은혜인 교회가 네스트 빌리지, 네스트 미니스트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상처받은 성도들과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비전, 기도할 때 보여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물 같은 인생을 주님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섹스피어가 했던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이 장면을, 요한복음 2장을 정리했습니다. 물, 아무 맛도 없습니다.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물 같은 인생이 참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다. 포도주는 단순히 어떤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기쁨이며 축제인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물 같은 인생이, 아무런 재미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현장인 거죠.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루도 새 시대를 여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 동행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높여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축제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에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맛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축제의 인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채우시는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 축제의 인생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맛보아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